네.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걷다 보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락 다락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일까요? 못 들어보셨죠? 이건 딱따구리의 소리입니다. 제가 일 주일 동안 센터에 있거나 지난 주일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딱따구리가 딱딱딱딱 소리를 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락 다락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나무에 찾아와서 딱따구리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근데 그 딱따구리가요, 올해 처음 온 딱따구리가 아니었어요. 한 2-3년 되었을까요? 언제부턴가 딱따구리가 찾아와서 우리 그 저 주차장 뒤로 쭉 심겨진 나무에 구멍을 파서 벌레도 잡아먹고 둥지를 틀어서 그 안에 새끼들이 생겨나서 그 새끼들을 데리고 날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봄이 되면 또 오더라고요. 또 찾아와요. 그래서 다시 또 둥지를 틀고 또 다라락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집을 만들고 또 살다가 살아갑니다. 이 딱따구리는 마치 여기가 제2의 고향인 것처럼 겨울엔 또 날아갔다가 봄이 되면 또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올해도 딱딱 소리가 나나 들어보면 여지없이 따라락 소리가 나요. 나중에 언제 한번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구멍 뚫린 나무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딱따구리처럼 우리에게도 제2의 고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머무를 곳이 있고 지금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삼보교회가 그 나무가 딱따구리가 찾아와서 쉼을 얻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 참 또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꿈꾸는 산막이 시작되었어요. 지지난주에 꿈꾸는 산막에 오신 어르신들과 함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랬어요. 그랬더니 알지도 못했던 고향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뭐 평택에서 오셨고 충청도 저기서도 오셨고 뭐 전주에도 오셨다 하고 또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여러 고향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곳으로 오셔서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그 고향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참 들어보면 너무 재미있을 텐데 그렇게 깊이까지 나눌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쉽게 그 시간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저의 고향은 대구예요. 대구에서 태어났답니다. 근데 작년에 갑자기 대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골목길하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녔던 그 초등학교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서 그 차를 타고 대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참 설레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 그곳이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대구를 찾아가서 그 시절 제가 거닐던 골목을 찾아봤는데 그 골목에는 커다란 빌딩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제가 살던 골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기가 맞나 하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곳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마침내 남산초등학교 제가 나왔거든요. 남산초등학교를 찾아갔는데 남산초등학교 다닐 때 보았던 그 마크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차를 세우고 초등학교 한 바퀴를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뭔가 뭉클함이 올라오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깊이도 그리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곳 하성에 제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여기를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아마 그리움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나서 제2의 고향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고향은 어딜까요? 내가 태어난 고향 말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곳에서 우리는 이것으로 제2의 고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삼보교회 이 하성 땅에서 40년을 50년을 때로는 60년을 때로는 90년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힘을 주는 귀중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2의 고향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장막의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 장막은 단순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의 때, 부활의 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입고 지금 떠나온 제2의 고향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 제2의 고향에 살아가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와서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의 그 외로움과 의지할 곳 없는 그 허전함, 그리고 그 서러움,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제2의 고향으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내내 이 외로움, 이 쓸쓸함, 이 서러움은, 이 괴로움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곳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내 울타리니까 또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친척이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속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너무 잘 알아서 때로는 조금 이건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온갖 순환을 다 겪었죠. 매도 맞기도 하고 서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바울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을 그려낸 그림들을 보면 머리도 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듬성듬성 얼마 없어요. 그리고 깡마른 얼굴로 이렇게 왜소한 체구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병도 있었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병을 몸에 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늘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서 주님 앞에 있게 될 그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더 낫게 보이려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인정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내뱉어지는 말들이 상처가 되는 이런 부질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살다가 돌아가게 될 땅에서 우리는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우리는 소풍 온 것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풍 온 것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예전에 학교를 갈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설레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앞에 나서 장기자랑하기도 하면 잘한다 박수도 쳐주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아유 이러는 게 아니라 괜찮아 잘했어 하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실수해도 좀 잘하면 박수 쳐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유명한지 12개국의 1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는 박보검과 아이유가 주연입니다. 이들이 나오는 드라마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예요. 저는 이 제목을 듣는데 왜 속았지? 했죠. 왜 속이지? 왜 속았지? 했는데 이 뜻은 폭삭 속았수다. 이 뜻은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제주도 방언이래요. 그래서 그 제목을 알고 드라마를 보니까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주제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제목이었어요. 그 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에는 명대사들이 참 많아요. 가슴 울리게 하는 대사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대사가 하나 있어요.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 피면 다 꺾였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제주도의 바람이 얼마나 거칩니까? 그죠? 그 거친 바람을 이겨낸 애환이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겨우 버텨낼 수 있는 그 모진 바람.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혼자 핀 게 아니라 함께 피어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은 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봄바람이 막 불죠? 봄은 오는데 봄은 혼자 오지 않아요. 겨울에 단단하게 얼어붙은 이 땅을 녹이면서 봄이 오는데 유채꽃과 함께 산수유와 함께 여러 색을 띠면서 봄은 함께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 이런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함께 피어나고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꺾이지 않는 유채꽃과 같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성령의 따스한 바람이 오늘도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삼보교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모두가 함께 부활의 몸으로 덧입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킨가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음은 잠시의 고통입니다. 그 너머에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 뒤에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삼보 공동체로 말미암아 어려운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거나 누군가의 위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된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의 대신 고통을 담당할 수 없죠. 그 아픔을 우리가 대신 맡을 수는 없으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지요? 우리가 날마다 쓰러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5절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뭐로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주셨어요. 이 보증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 또는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예요.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를 책임지고 증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혹시나 없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혹시 내 안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이는 주의 핏값을 치르고 얻어낸 내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보증되어지는 그 성령님의 선언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우리 부활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보증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늘 낙심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샌가 성령님께서 또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 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나는 깨닫지 못하여 지금도 내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보증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나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내 고향, 생각하면 설레는 내 고향, 그리워지는 내 고향.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난 너 몰라라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게 살다 보면 싸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태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분쟁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삭 속았수다에 또 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너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맞다. 그런데 이 대사를 쓴 이 작가가 의외로 저는 한 70, 80 되신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인생을 마치 다 겪은 사람인 것처럼 이 대사를 썼으니까. 그런데 참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녹아서 썼을까? 이 사람이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었길래 그 나이에 이런 대사들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센 바람은 사람 가슴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 라는 이야기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센 바람은 사람 가슴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 우리 서로에게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바람이 되지 맙시다. 모진 바람에 가슴이 한번 불어닥치면요, 그 바람으로 인해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살기 싫은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따스한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면 그 바람으로 얼어버린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따스한 바람의 온기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따스한 봄바람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 삼보교회 안으로 불어오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6, 7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지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진짜 너 죽어! 하고 죽자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사소한 일,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한숨 한번 후 하고 쉬고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웅다웅 다투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준 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와서 박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저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 고향은 우리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하게 되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고향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나 또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억들, 그리고 내가 자란 그 모든 일들을 다, 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고향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향이란 돌아가고 싶은 장소이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한 고향 사람이네요. 그렇죠? 평택, 전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보냄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맞죠? 아닌가요? 맞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지에서 같은 고향의 사람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 나도 광주야. 나도 충청도인데. 나도 대구인데. 이렇게 반갑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래, 고향 사람이구나 할 때 끈끈한 정이 때로는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받은 나의 고향 사람이네. 이렇게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나 힘들다고 할 때는 두 팔 걷어붙이고 내 고향 사람이 힘을 들어 내가 도와야지 하고 도와주는 공동체. 그리고 너무나 몸이 힘들고 너무나 내가 힘들어 죽겠어 할 때 그것을 내가 대신 질 수는 없지만 온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 우리는 고향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잠시 누구는 한 번은 꼭 거쳐가야 할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거 죽음이라는 앞에서 이별할 때는 삼보교회로 소풍 와서 잘 놀다 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또 만나요? 이런 고백이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천국 안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 삼보교회로 소풍이 와서 잘 놀다 갑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으로 인해서 난 저분이 가신 곳 꼭 만나러 가야지, 이런 믿음 잃지 않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서로 열심히 더욱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함께 삶을 살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여기 계신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즐거운 소풍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에요. 폭삭 소가수다를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이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하기에는 좀 서먹하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속았습니다가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바라보면서 폭삭 속았수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날마다 이렇게 응원하면서 우리 서로 손잡아주면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큰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게 될 이 모든 길 위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에게 따스한 온기의 바람이 되어서 모두를 살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